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또 매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힘과 그 능력에 감싸여서 그 새로운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안 잡혀요. 제 생각에 잡히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지도 않아요. 노예에도 안 갔고 시찰에도 안 갔고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제가 또 잘못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래서 안 돼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안양의 시설에도 제가 지금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요즘에 거기에 사람이 좀 많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가고 전화로 모든 일을 좀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예배. 그래서 만날 사람도 안 만나고 요즘에 좀 외롭긴 한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매일 우리 이종만 지사님하고 안수 지사님 불러내서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한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도 가장 제일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뭘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선순위요? 글쎄요. 그때그때 닥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일 중에 그 중에 제일 바쁜 거 하면 되잖아요. 제일 다급한 거 하면 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무질서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맞추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한다면 꿈이 없다는 거죠. 꿈이 있으면 자기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외교관이 꿈이야. 난 그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영어 공부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꿈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돈이 없으면 돈 벌러 나가고, 시험 때 되면 시험 보고, 직장 나가야 되고,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그냥 만나고, 하루하루의 삶을 모아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요. 바쁜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막 바쁘게 막 몸을 움직이고 만나고 돌아다니고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우선순위를 놓쳤구나 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인생을 가장 값지게 그리고 풍요롭게 기름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구하기만 해요. 찾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찾지 않아요. 그냥 그때 임기응변식. 내게 돈이 없으니까 난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지금 시험 때니까 시험을 봐야 돼. 친구가 만나자니까, 사람들이 보자니까 난 그걸 만나야 돼. 시간이 흘러서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허무함이 와요. 우리 안산할빛교회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돼요. 이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 인생도 또 힘들지요. 여러분,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 나가는데 삶의 터전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저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속에서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배 순서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걸 다 집어넣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의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교리문답을 함께 합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문답서 이전에 나온 고백서예요. 근데 웨스터민스터는 조금 딱딱해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조금 우리가 읽기에 또는 우리가 공부하기에 또는 교독하기에 참 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주 오늘까지 해보셔서 알겠지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아름다움 또는 방법 또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져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교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초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에 목숨 거는 만큼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배에 목숨 걸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예배가 최고의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10일 작정을 하게 돼요. 작정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10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움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시 세워주실까? 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 예배의 필요성 또는 절대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새벽 예배는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예배 또는 기도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라고 말하기보다도 새벽 기도회가 맞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예배 또는 기도의 문화예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와서 놀리죠. 한국교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모이더라 라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도전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에 데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성 또는 우리나라 민족성의 새벽이라는 시간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나 또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굳이 새벽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어떤 결정을 할 때 또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새벽 시간을 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백일 기도 이런 것을 할 때 새벽에 저희 어머니도 새벽에 예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고 장독대에 물 하나 올려놓으시고 거기서 비시는 걸 제가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그만큼 우리나라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남다른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땀 흘림이나 남다른 애씀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예전에 철야기도는 어땠어요? 저녁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쉬는 시간 가지면서 라면 끓여 먹고 빵 사 먹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학교 가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 몸이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게 막 즐거웠어요. 방언 기도도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차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때가 제일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에서 가질 수 없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10분 이용하고 또 사용을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그래도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도했고, 기도한 만큼 찾으러 다녔고, 찾아서 열심히 두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시간에? 새벽 시간부터. 요즘에 이런 전통이 다 깨졌어요. 전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계승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 반면에 좋지 못한 전승은 없애줘야겠지. 무너뜨려야 되겠지.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토요일만 되면 무지하게 문자가 와요. 안전 문자가. 모이지 말라고. 거기에 종교시설 꼭 들어가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자가 오는데 뭐냐면 밀폐된 공간, 지하 공간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작은 교회 오지 말라는 거. 그건 가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어제 저녁에도 또 소독약 다 뿌리고 식당에도 다 뿌리고 다 해요. 오시면서 또 들어오시면서 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뭐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데 막 거기는 마스크도 안 써도 뭐라고도 안 하는데 막 교회만 가지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전통이 또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형편이나 예수님의 상황은 그다지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머리도 곳도 없다. 그만큼 바쁘게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처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일상이 너무나 빡빡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박차고 거부하신 게 아니라 힘들고 피곤하고 공부하셔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사복음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오직하면 풍랑이 막 배가 막 흔들리고 막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막 높은 파도가 있어서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예수님 배 밑에 누워 계시는데 주무시는데 깨지 못하시는 그만큼 피곤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지요.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막 다 제끼고 싶고 그냥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 아마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빌라도의 어떤 게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하루 딱 날 잡아서 하루 종일 잤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근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말씀 전하시고 피곤한 몸을 입고 잠깐 눈을 찌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새벽에 밤중에 일어나셔서 어디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 닮기 원하네. 찬양기도해요. 내가 예수를 닮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나는 가능하지 않아. 왜? 나는 삶이 힘들어요. 나는 삶이 피곤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처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겠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뭐하리라? 하리라. 그럼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적어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기도해야죠.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말씀은 알아야죠.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새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할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됩니까?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단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똥배짱이라고 그러죠. 우리 새벽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전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면 아침밥을 굶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를 찾을 때 배우자가 새벽 기도를 하는지 보라는 거였어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가 아침밥을 굶기겠어요? 그렇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남자는 열의 일곱은 가정도 책임질지 모르는 남자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아내 되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못지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청년을 찾아라. 왜? 그 청년은, 그 남자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새벽은 왜 중요합니까?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 맡긴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루 24시간이지만 잠자는 시간 빼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좀 살아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새벽에 주로 다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는 참 필요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어떤 공동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를 잘 가꾸어 가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루의 계획을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가야 될 곳과 만나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며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냥 기도하며 정한다는 이유,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 속에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빛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신 길은 바로 그 기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오늘 당할 일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당할 일이 뭐예요? 지금 밑에 산 밑에 막 군사를 이끌고 제사장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막 예수님은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제자들하고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갈까? 이것을 궁리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지금 내 앞에 이제 몇 분 후면 몇십 분 후면 내 앞에 당할 일이 이거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이것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 같고 어느 군중들을 만날 것 같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 적절하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도구가 내가 되게 해드라.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막 준비하고 나가고 아무런 뭐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삽니까? 하루 정도 시간 20-30분 내서라도 하루의 일과를 쫙 정리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과 내가 해줘야 될 일들과 만나야 될 일들과 힘든 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녁 시간은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만남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기회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성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뭐랄까요? 그냥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만 또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때문에 그래요. 영적 건강.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지금은 자다가도 뭐 할 때라고 해요? 자다가도 깰 때라.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 드린다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한다고 깨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와서 또 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새벽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새벽 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일이 바빠요.
분주해요. 막 여기저기 왕래한 것도 빨리빨리 왔다 하면서 막 그렇죠.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하고 움직여. 그 속에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예요. 그 바쁜 환경 속에서 분주한 생활 속에서 너희는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니? 라고 오늘 물어보시고 바쁘니까 조금 이따 생각할게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바쁘니까 아예 생각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 보십시오. 아주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보려고 물질에 집중하니까 무서워요. 돈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서 그런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있다고 하면서 그런 집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관심이 철저하게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아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에 햇빛을 이렇게 모아서 딱 이렇게 불을 낼 수 있죠.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태우기도 해요. 뭐가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맞아야 돼요. 그 맞출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가장 그 선한 님이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 그 자리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달래지기도 하고 오늘 하루 힘든 일들이 있어서 막 한숨이 나오는데 그 새벽 시간에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자리들, 열매들이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마음의 힘을 한번 쏟아보세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쏟아보세요. 피곤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될 거예요. 공허함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값지고 복된 자리.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가져보는 거지. 남들은 다 포기하는데 우리만큼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도 포기해요. 이제 편한 것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편한 것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갈수록요 신앙생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교회 간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 요즘 교회는 왜 그래? 거기는 달라요. 거기는 신천지. 뭐 거기 신천지고 여기 뭐고 난 모르겠고 같은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데를 다니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힘든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남다른 눈물이 있고 뭔가 특별한 시간들이 주어지고 뭔가 흔적이 남을 만한 그 시간들, 그런 자리들 오늘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다 포기해도 세워가. 말씀이 세워지고 교리가 세워지고 찬양과 예배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지체들이지만 그래도 든든하여서 일당 100에 일당 만이당 천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이런 관심들 속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보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복판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요? 같이 갔나요? 아니면 뒤에 따라갔나요? 응? 뒤에 따라갔어요. 이 따라갔다는 말은 예수님 여기 앞에 가시고 내가 이렇게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가 계시고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부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뭐했다? 안노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곳에 더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더 편한 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가서 또 그것을 또 전해야 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힘든 쪽을 선택하셔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뭐가 바뀌어요? 행선지가 바뀔 수 있어요. 그의 노선이 바뀔 수 있어요. 간증 많이 듣잖아요.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는 다른 180도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가시는 곳이 달라졌어요. 떠나는 곳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런 동행함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하면 따라서 하면 새벽은 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입으로 고백된 것만큼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뭐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 10일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적어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날 하루만큼은 새벽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핵심적인 일,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그때만큼이라도 새벽에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노선을 바꿔주실 수도, 또 새로운 만남을 더해주실 수도, 또 하는 일이 더 달라지거나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는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합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나름대로의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다 감당해내셔서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따라서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하신다. 이 믿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단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시동 딱 걸면 시동 거는 것이 문제지 시동만 걸리면 자동차는 뭐만 밟으면 나가요. 악셀만 밟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 악셀이 뭐예요? 악셀과 시동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뭐는 계속 올라가요? 뭐는 계속 움직여요? 엔진은 계속 움직여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아, 그래야 되겠다. 나도 일주일에 다는 참석할 수 없어도 그래, 하루 쪽은 한번 참석해보자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키만 돌리면 되고 발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차를 여러분이 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발만 밟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여러분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으니까 감당해내시기를, 또 그렇게 사역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들 중에서 바빠서 힘들어서 공부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 노로는 안 돼요. 내 누구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만큼 하나님 나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